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날을 맞아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먼저 우리 어버이를 위한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어머니의 삶을 눈칫밥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한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어머니들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눈칫밥 세월이라 말하고 싶다. 어린 시절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남자 아기가 아니어서 부모님과 시어른으로부터 실망스러운 한숨을 듣고 성장하는 과정 내내 여자이기 때문에 온갖 제약도 많이 받고 알게 모르게 피해도 많이 받는다. 거의 여자는 소녀 시절부터 항상 비하되면서 억눌려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면서 자랐다. 연애를 할 때도 체력적으로 약한 여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남자로부터 강제로 인권과 육체를 짓밟히면서도 여기저기 눈치만 보면서 모든 것을 혼자 숨겨왔다.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시댁의 눈치를 보면서 한숨 속에 살아왔다. 아기를 낳을 때쯤부터 남편의 여성 편력이 시작되고 여인은 홀로 아픔을 숨기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혹시나 소박이나 맞지 않을까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다. 아이들이 자라면 어머니가 언제나 희생양이 되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에는 늙으신 어머니는 이제는 자식의 눈치를 보면서 마지막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야 했다. 남편이 건장하게 재산 꽤나 모으고 살아계신다면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홀로 사는 어머니들은 거의 다가 자식, 며느리 눈치 보다가 마지막 인생까지 눈치 속에 보내신다. 한 많은 사연들을 홀로이 당신의 가슴 속에 묻어둔 채로 쓸쓸히 어머니로서의 일생을 마치신다. 한국의 어머님들의 인생 역정 속에는 거의 다가 평생을 눈치 속에 살아오신 안타까운 사연들이 숨겨져 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 그대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계속해서 눈치 속에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들의 희생적인 사랑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일제의 압박 속에서 태어나셔서 6.25 전쟁의 고난과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것에 대한 고통 속에서 힘들게 버텨오셨습니다. 그 삶의 고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으셔서 몸부림치신 세대가 부모님 세대입니다. 그 결과 자녀 세대는 오늘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모님께, 그런 부모님의 희생에, 그런 부모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여자분들을 또 한번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어머니 되실 거니까. 자, 오늘은 선창교회가 또한 54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선창교회는 1959년 5월 8일에 대전제일교회, 지금도 여전히 있는 대전제일교회가 8번째로 개척한 교회가 저희 선창교회입니다. 당시 대전제일교회 전체 교회 차원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 개척한 것도 아니고 대전교회, 대전제일교회 남선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중에 당시 용두리라고 불리던 이 황무지 같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기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의 이름인 용두리 교회로 불리우면서 지역에서 지역을 위한 교회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출발한 교회는 1961년 4월에 교회가 용두리 교회로 불리운 지 2년 만에 선창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서 단순히 한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로서
온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세워진 지 5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생일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모르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제대로 앞을 향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먼저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이나 아니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어떤 조직을 교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회를 생각하기 이전에 근원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다가 마침내 그 육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더 이상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의 존재가 이 땅에 없어진 것은 아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셨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이 되었던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다고 하는 말은 교회를 없애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려고 완전히 작정을 하고 달려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만 하면 예수님의 흔적이 이 땅에서 사라질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끄집어내 감옥에 가두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그 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을 타고 가고 있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놀라운 빛이 이 사울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빛이 얼마나 놀라운 빛인지, 그 빛이 얼마나 갑자기 일어난 빛인지 도저히 눈을 뜰 수 없고 그 빛 아래에 서 있을 수 없어서 말에서 떨어져 땅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의 귀에 놀라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럴 때에 다시 그 소리가 들리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지만, 사울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바로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예수인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연장된 조직이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다가와서 예수님의 몸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모여있는 무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통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이렇게 모인 성도들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누리며 바라보며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그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교회에 나오면,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몸을 더 잘 알고 그 예수님을 더 누리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어가고,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함께 마음을 모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의 정체성은 너무나 간단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의 샘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교회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 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섬기고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며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하듯이 감당할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교회는 계속하는 공간이, 교회는 계속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자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자로, 세상에 비전을 주는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셨다면 우리도 여기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비전을 주고, 세상을 향하여서 치유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소망을 주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의에 대하여 저항하셨다면 우리 또한 세상에 있는 불의들을 향하여 저항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신 것처럼 우리가 집중하고 변해야 할 것에 변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육체가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오늘 여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셨듯이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회개를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회개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누리는 것과 동시에 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건물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뿐 아니라 건물 밖에서도 심지어는 전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며 보여주며 사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선창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내 삶을 바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될 때에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누릴 뿐 아니라 또한 그대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그런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충만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충만하십니다. 러시아의 최초 우주 비행에 성공한 사람이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961년 4월 12일에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시간 29분 만에 지구의 상공을 일주함으로써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우주로 올라가는 그 순간 지구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지구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교신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마침내 우주 공간에 도달했을 때 그는 지구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구가 너무나 푸르다. 이 얼마나 놀라운가, 경이롭다. 그렇게 교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았지만 우주 안에는 신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미국에서도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첫 번째 우주인은 아니지만 글렌이라고 하는 우주인이 우주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도 지구를 떠나면서 계속해서 우주의 아름다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극찬을 하면서 교신을 하면서 우주로 다다랐습니다. 우주의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입이 벌어져서 어떻게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더 한마디 보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내가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의 배후를 믿음으로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만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만물 안에 가득 계시다는 말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다 하는 말입니다.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 주님은 육신이 있는 곳에만, 육신이 가는 곳에만 사람들이 그 육신을 봄으로 말미암아 아 주님이 여기 계시다, 아 주님이 저기 계시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위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주님께서는 모든 만물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신 이유가 바로 만물 안에 충만하시기 위하여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뒤에 보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하늘 위에 올라가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 위에 올라간 이유는 만물 속에 가득 거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을 말하는 것이죠. 충만은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득 채운다는 의미는 본문에서 보면 완성한다,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거하시면서 나아가신 삶의 방향은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오르셔서 이 땅 가득 충만하게 하시며 그것들이 완전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방향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 사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더 가득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눈앞에 보이는 권세와 눈앞에 보이는 힘과 눈앞에 보이는 능력만 드러내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위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만물 안에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일하시고 동일하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영역에 그렇게 하신 뿐 아니라, 오늘 여기뿐 아니라 앞으로 오는 미래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오늘 분명히 인정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초월하여 그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에 와야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주님 앞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내일의 내 모든 삶에도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그러기에 더욱 신뢰하며 더욱 확실한 믿음 안에 서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서 충만하신 분위기에 교회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만물 안에 계시는데 교회는 더더군다나 당연히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선창교회 안에서 무엇이 충만해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가치로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상에 필요한 것이 교회 안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된 세력이, 주된 힘, 주된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면 오히려 교회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타락하는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끊임없이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지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도록 계속해서 내어드릴 때만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사업을 많이 벌이고 건물을 계속 지어나가고 돈을 모으고 힘을 길러가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스스로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해도 절대로 충만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영역이 들어와서 이것이 막 힘이 퍼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건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영역 외에는 더 이상 충만해질 수가 없죠.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만 그것이 교회를 완전히 다 지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은 절대로 완전한 충만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충만함을 맛보며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집을 채울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듯이 오늘 우리도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유익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선교의 명령을 향하여서 온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진정한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가 이 땅에 소망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시고 이 만물 안에 충만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어야,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제대로 된 통로가 되어야 그 주님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 이 땅의 소망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창교회가 이 지역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창교회가 이 대전 땅에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 나아가 선창교회가 이 세계 열방에 분명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교회,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창교회가 54주년을 맞아 드리는 우리의 고백은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충만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선창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인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 행하셨던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제대로 섬기며 제대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 충만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만물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바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보므로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